오늘 가정의 달 시리즈 설교 너와 나와 너 그리고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 누구입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가족이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세상에서 내 마음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답이 같습니다. 또 가족이기도 합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가장 깊이 아프게 하는 사람들, 가장 가깝다고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멀게 느껴지는 곳, 가족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모순적입니다. 상담학자 존 카트맨은 30년 가까이 부부 수천 쌍을 관찰한 끝에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고 해요. 부부가 진짜 싸우는 이유가 뭘까 보았더니 돈도 시댁도 육아도 아니었답니다. 그 모든 것 밑에 깔린 단 한 가지, 그것은 나는 당신에게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그 외로움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외로움이 가족을 갈라놓습니다. 분명 옆에 있는데 보이지 않는 외로움. 한 식탁에 앉아 밥을 먹지만 서로 다른 방에 사는 것 같은 그러한 거리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가정의 회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거를 한번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 최초의 가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그 짧은 세 절 안에 우리가 잃어버린 가정의 원형이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본 순간 이렇게 외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한마디 안에 두 가지가 동시에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깊은 연결감입니다. 너와 나는 다른 어디에서 온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본래 한 몸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너의 아픔은 내 아픔이고 너의 기쁨은 내 기쁨이다. 그러한 공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아담이 이 하와를 뭐라고 부릅니까? 너는 나다라고 부릅니까? 아니죠. 너는 여자다.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너와 나는 하나이지만 그런데 분명히 구별되는 인격으로 부르더라는 거예요. 같은 뼈에서 나왔지만 그녀는 그녀 자신입니다. 이게 가정의 첫 번째 비밀이에요. 가정은 한 몸이지만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결된 존재이지만 동시에 독립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 진리를 놓치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장 가깝다고 하지만 우리 자녀와 가족들에게 화를 제일 잘 냅니다. 왜 그럴까 보니까 부모가 내 분신처럼 여겨서라는 거예요. 자녀의 행동에 유독 예민하고 배신감을 느끼죠. 자녀를 한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의 일부로 여기니까 화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 보세요. 내 손, 발이 있죠. 그럼 내 손이 움켜쥐자 그러면 움켜줘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당연히 내 생각대로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몸이 내 몸대로 안 움직여주면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를 바라볼 때 자기 동질화를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자기 애적 확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툭 나오는 거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말 안에는 사랑도 있지만 동시에 내가 만든 작품이라고 하는 그런 소유감도 숨어 있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와 다른 길을 가려고 하면 왜 너는 나에게 이렇게 배신하냐? 너 도대체 왜 이러느냐? 라고 물을 때가 있죠. 자녀의 선택이 부모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당신은 그걸 모를 수가 있어? 가정에서 우리 자주 들리는 말 아닙니까?
이 말 뒤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너는 나와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무의식적 전제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년, 40년을 다른 가정에서, 다른 부모 밑에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어떻게 똑같이 생각할 수 있겠어요? 다른 게 정상이고 다른 게 본래의 모습이죠. 자녀도 그렇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내 인생의 매니저처럼 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을 지지해 줘야 되는 사람. 그러다 보면 부모가 한번 흔들리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면 그 모습에 실망합니다. 부모도 한 사람의 인간이라고 하는 그 사실, 그분도 두려워하고 그분도 고민이 있고 그분도 흔들리는 한 인격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정말 사랑해왔던 것은 상대 그 자체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모습의 상대입니까?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한 가정에 네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큰아이, 작은아이. 겉으로 보면 굉장히 평범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씩 그 마음을 살며시 들어가서 들여다보십시다.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0대 중반이에요. 회사에서는 후배들이 이제 치고 막 올라옵니다. 자기 자리가 언제까지 안전할지 몰라요. 집에서는 아내와 자녀들이 자기를 마치 ATM기처럼 본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누구는 자식 좋은 대학 보냈고, 누구는 사업이 잘 됐고, 누구는 뭐 집 샀는데 부동산 오르고, 그런 이야기 막 듣다 보면 자기만 뒤처진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게 되나? 그 무게를 어깨에 얹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어디다 말합니까? 어디에서도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으니까 집에 와서 짜증을 냅니다. 집에 와서 아무도 안 들어주니까 TV 틀어놓고 침묵하게 돼요. 그리고 사소한 일에 막 화를 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애들은 아빠를 보면 이상한 거예요. 아빠는 짜증 잘 내는 사람. 사소한 거에 화를 내는 사람. 아빠는 TV 크게 틀어놓고 아니면 음악 틀어놓고 술 한 잔을 집에서 더 마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 아빠의 싸움 방식입니다. 자신의 불안과 싸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머니의 마음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자녀가 어릴 때는 이 어머니가 자녀가 어릴 때는 자녀에게 매달려 있죠. 자녀가 자란 다음은 자기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내가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았나? 그 질문이 새벽에 찾아와요. 거울을 보면 어느 순간 늙은 얼굴이 있고, 남편은 점점 말이 없어지고, 자녀들은 어느새 자기 세계로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자녀들의 일에 자꾸 끼어들려고 해요. 잔소리가 늘어납니다. 어느새 그것이 사랑인지, 내 외로움인지,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 몸부림인지 본인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것이 어머니들의 싸움 방식입니다. 큰 아이를 한번 보십시다. 학교에서는 엄청 모범생이에요. 집에서는 효자. 모두가 다 칭찬합니다. 아, 저 집 큰애는 정말 잘 컸어. 그런데 그 아이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잘해야 한다. 잘하지 못하면 나는 의미가 없다. 시험 점수가 어느 날 떨어져요. 이 아이는 화장실에서 혼자 막 토해냅니다. 부모가 실망할까 봐. 그런데 부모는 이렇게 말해요. 아유, 우리 큰애는 워낙 자기가 알아서 잘 하니까 걱정이 없지. 그런데 이 한마디가 오히려 아이의 그 외로움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요. 그것이 큰 아이가 불안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과정이에요. 작은 아이를 한번 보십시다. 사고치고 공부 안 하고 부모 속을 썩여요. 부모는 막 화가 납니다. 왜 형은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그 말이 떨어질 때마다 이 작은 아이의 마음에는 작은 멍이 하나씩 더 생깁니다. 사실 그 아이는 공부로는 형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아예 다른 방식으로라도 자기를 좀 봐달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를 칩니다. 어긋난 길로 갑니다. 나도 좀 봐줘. 그 절규가 삐뚤어진 모양으로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작은 아이가 싸우고 있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 안에 네 사람 누구도 악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기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불안과 싸우고 있을 뿐이에요. 문제는 뭐냐? 각자가 자기 싸움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싸움만 크게 느껴집니다. 상대가 지금 싸우는 싸움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에게 각자의 방식대로 이렇게 외칩니다. 내 마음을 좀 알아줘.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런데 가족들도 똑같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각자의 방식으로. 내 마음 좀 알아줘. 도와줘. 내 손 좀 잡아줘. 내 마음 좀 알아줘. 서로가 각자의 방식대로 알아봐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알아보질 못합니다. 그래서 가족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을 옳지 못한 방식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남자에게서, 다른 여자에게서, 또는 친구들 관계에서 가족의 그 빈자리를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채워집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옳은 방법처럼 보이지만 옳지 않은 방법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교회에 와서 우리는 기도로 위로를 얻습니다. 이게 나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로받는 것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실 위로는 오늘을 버티게 하는 힘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위로가 나에게는 힘이 되지만 타인에게는 힘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나에게서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는 여전히 나는 계속 힘들고 외롭고 어느새 그걸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내지는 고난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려요. 그리고 계속 교회를 찾습니다. 계속 기도실을 찾아다녀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지요. 그런데 배우자나 자녀들은 아내와 엄마의 빈자리를 더 느끼는 거예요. 아내가, 엄마가 교회를 가면 갈수록 그들은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교회 가지 말라고 말하죠. 당장 교회 때려쳐. 그러면 또 아내는 화가 납니다. 내가 살아갈 유일한 힘인데 그걸 막느냐고 막 소리를 치는 거죠. 심지어 그런 남편의 말을 사탄의 방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또 교회를 나가서 기도하네요. 남편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기도에 더 열심을 냅니다. 문제는 그런데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치유가 되지 않아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더 힘드니 계속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수록 근데 가족은 또 더 외로워지죠. 갈등의 골은 깊어져요. 이런 악순환이요 계속 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신앙이 오히려 가족을 갈라놓는 결과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잡아야 돼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위로를 얻기 위한 것은 반쪽짜리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진짜 이유는 엄마로, 아내로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죠. 가족들의 눈물을 살필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내가 가족들 앞에서 싸우고 있는 싸움을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발가벗기 위해서 가면을 벗고 가족들 앞에 설 용기를 달라고, 그리고 각자의 고단한 싸움을 싸우는 가족들의 눈물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그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도 아내로서 잘 살게 해달라고,
남편으로서 잘 살게 해달라고 그러려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 기도가 이어질 때 비로소 신앙은 가정 안에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의 치유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저는 한 단어로 대답하고 싶어요. 그게 바로 연민입니다. 연민이라고 하는 이 한자가 이렇게 살펴보면요, 되게 흥미로워요. 그 연자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요, 마음 심자가 있고요, 거기에 도깨비 불 린자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게 연자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서 깜빡이는 작은 불을 마음으로 보는 것, 그게 연민이랍니다. 상대 안에 있는 그 작은 떨림, 그분도 무서워하고 있고, 그분도 흔들리고 있고, 그분도 사랑받고 싶어 한다는 그 작은 떨림, 그것을 보는 마음이 연민이라는 거예요. 가족의 치유의 시작은 내 마음을 좀 알아줘에서 네 마음을 좀 알고 싶어, 그 시선으로 옮겨지는 그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보이후드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영화가요, 한 남자아이가 6살이거든요. 그 6살 때부터 이 아이가 성장을 거쳐 18살이 될 때까지 무려 영화를요 12년 동안 촬영합니다. 그대로 그 아이의 성장기를 따라간 영화예요. 그 속에서 살펴보면 부모가 이혼하고, 어머니는 재혼하고, 또 이혼하고, 그 과정 속에서 아이는 흔들리면서 커갑니다. 그런데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어머니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려요. 아들이 대학으로 떠나는 날입니다. 짐을 다 싸놓고 어머니는 식탁에 앉아서 울면서 말합니다. 내 인생에 무엇이 더 남아있을 줄 알았어. 결혼, 출산, 양육, 이혼, 또 결혼, 또 이혼, 학위, 직장, 이사, 그리고 이제 아들이 떠납니다. 나는 이게 다일 줄 몰랐어. 그 순간 그 어머니는 어머니가 아니에요. 한 여자입니다. 여전히 두려움도 있고 외로워하고 자기 인생을 살아낸 한 인간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그렇게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도 한 여자였고 한 남자였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주려고 자기 두려움을 숨기고 살아오셨다는 그 사실을, 그분들도 어렸을 때 외로운 아이였고 자라면서 흔들려 보았고 결혼하고서도 여전히 두려웠고 무서웠고 부모가 되어서도 어색했다는 그 사실을. 그런데 반면에 자녀를 또 그렇게 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가 보이는 반항, 아이가 보이는 그 침묵, 그 아이의 게으름 뒤에 얼마나 작은 떨림이 있는지, 그 아이도 자기의 삶을 살아내 보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보았습니까? 배우자를 또한 그렇게 본 적이 있습니까? 매일 아침 출근하는 그 어깨, 매일 저녁 부엌에 서 있는 그 등 뒤에 누구에게도 말 못할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연민은 상대를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민은 상대도 나처럼 자기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마음이에요. 그 기억이 우리의 시선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좀 더 다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이 나죠.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벌거벗었다는 거, 가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 약함도 부족함도 못남도 두려움도 다 드러나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서로를 바라보는데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연약함을 바라보아도, 또 연약함을 드러내어도 왜 부끄럽지 않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상대의 시선이 판단의 시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의 시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환대의 시선, 연민의 시선이었기 때문에 발가벗고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옷을 입고 살아가죠.
직장에서는 유능한 척인 옷을, 또 친구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의 옷을, 교회에서는 신앙 좋은 척의 옷을, SNS에서는 행복한 척의 옷을, 그 옷들이 무척이나 무겁습니다. 점점 더 무거워져요. 어느 순간 옷이 너무 많아져서 진짜 내 모습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가정은 그 모든 옷을 벗을 수 있는 자리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쫓겨났어도, 시험에서 좀 떨어졌어도, 친구들에게 배신당했어도, 내 삶에 우울증이 찾아왔어도, 신앙이 흔들리고 있어도 그 모습 그대로 환영받을 수 있는 곳. 그런데 슬프게도 우리 가정은 자주 그 반대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옷 한 겹만 입어도 되는데 집에 오면 옷을 2겹 더 입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실망할까 봐, 자녀가 무시할까 봐, 배우자가 등을 돌릴까 봐. 그래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가정의 회복은 한 사람이 먼저 옷을 벗는 용기에서 시작돼요. 여보, 사실 나도 무서웠어. 엄마, 저 사실 자신이 없어요. 얘야, 사실 아빠도 흔들릴 때가 있단다. 이 한마디를 가족 앞에서 할 수 있는 그 용기, 그게 가정 안에서 다시 에덴의 한 모서리를 회복시키는 첫 걸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솔직해져야 돼요. 어떤 분들은 설교를 지금까지 들으면서 아마 한숨이 나오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희 집은 그렇게 안 돼요. 어떤 분은 이미 깨진 가정의 기억 속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에게, 부모에게, 배우자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주었음을 떠올리며 마음이 무거우실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도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2장의 모습이요, 3장에서 깨져버립니다. 마치 우리의 삶처럼요.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무화과 잎으로요, 자기의 몸을 가려버려요.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인류의 모든 관계는 가림과 숨김의 관계가 되어버려요. 성경 창세기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벗기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모든 관계를 계속 깨뜨립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그러고 나서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시치미를 떼죠. 부부는 서로가 잘못했다고 탓을 합니다. 가정 안에 거짓과 회피와 이 통제가 계속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깨어진 가정의 후예들이에요. 우리의 부모도 깨어진 가정에서 자랐고, 우리도 그 안에서 자랐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힘으로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가정을 우리의 힘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안과 자꾸 통제하려고 하는 그 지배 욕구는 너무나 강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뭔가를 자꾸 통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복음이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가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말합니다. 나의 죄로 인해 누군가 피 흘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생명이 흘려야 우리의 부끄러움이 가려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그림자가 가리키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발가 벗겨지셨습니다. 실오라기 하나 없이. 옷이 벗겨졌고 조롱당하셨고 모든 약함이 드러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리고 싶어 했던 모든 부끄러움을 자기의 온몸으로 다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벌거 벗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분 앞에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진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초청하세요. 나는 네가 어떤 옷을 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에게 나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어떤 꾸밈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가림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회복은 가족 간의 노력에서 먼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먼저 벌거벗어 보는 경험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의 실패가 환영받는 경험을 해본 사람. 내가 완전히 실패했는데도 주님은 용납해 주세요. 괜찮다고. 그런 사람이,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내 자녀를, 자기 배우자를, 자기 부모를 그렇게 환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환대만큼 우리는 환대받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가 말년에 짧은 우화를 남겨요. 한 늙은 농부가 있었어요. 평생을 무뚝뚝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자녀에게도 아내에게도 따뜻한 말 한마디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느 겨울에 그가 임종을 맞이합니다. 가족들이 침대 곁에 다 모였어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마지막으로 자기의 거친 손을 들어서 옆에 앉은 아내의 손 위에 손을 탁 올려놓는 겁니다.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어서 이 아내가 깜짝 놀라요. 그리고는 이 남편이 아내에게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하오. 내가 무서웠어. 평생을 무서웠어. 아내는 처음으로 알아요. 자기가 무뚝뚝한 사람과 산 게 아니라 엄청난 책임감에 눌려서 항상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살아왔던 사람과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평생 그분이 짊어졌던 그 무게를, 평생 그분이 가리고 살았던 그 떨림을 보게 된 것이죠. 그 한마디로 평생의 거리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아요. 자녀들도 처음으로 아버지의 손을 만졌습니다. 드디어 그 방 안에 따뜻한 침묵이 흘러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을 치는 이유가 뭐죠? 왜 이 한마디를 그렇게 늦게 했을까? 그 안타까움 때문입니다. 평생을 같이 살면서 그 한마디 못해서 가족은 평생 서로를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권면은 단순합니다. 그 한마디를 늦추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 한 사람의 얼굴을 한번 찬찬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가하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무엇을 요구하지도 말고, 그저 그 사람도 자기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눈빛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얼굴 뒤에도 두려움이 있어요. 그 어깨 위에도 짐이 있습니다. 그 침묵 안에도 보여주지 못한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얼굴을 판단의 시선이 아니라 연민의 시선으로 보는 그 한순간, 거기서부터 가정이 다시 에덴으로 회복되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옷을 벗어보십시오. 하나님, 저도 사실 무섭습니다. 하나님, 저도 흔들립니다. 그 고백을 받아주시는 분이 오늘 우리에게 가족을 향한 새로운 시선도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다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